지난 주간에 한 주간 내내 구약 성경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도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전도서의 특징이 뭐냐 할 때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이제 어떤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1장 8절에는 사람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봐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다 봐도 만족이 안 되고, 귀도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은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풍성해도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다른 왕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졌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도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사람이 지혜가 많으면 좋고 지식이 많으면 좋지만, 또 반면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고 근심도 더 따라서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은 솔로몬은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께 받은 것도 많으니까 낙을 누리면서 살자 결심을 하고 사업을 크게 벌리고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재산을 더 많이 갖고 보배를 더 많이 쌓고 처첩들을 더 많이 갖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갖고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고 후에 생각해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절에는요, 어떤 사람은 모든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 재물도 넘치도록 받고 부요와 존귀를 넘치도록 받았는데, 근데 본인이 누리지는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갖고 잘 누려도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3장 11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데, 지나가기 때문에 참 헛된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면,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악인 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렸으면 됐지, 그럼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렸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다 끝난 게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마지막 11장 끝부분과 12장 마지막으로 가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청년의 때가 있지, 금방 지나가. 청년의 때가 오래되는 거 아니야, 금방 지나가.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청년들 은혜가 되죠,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청년의 때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 이렇게 전도서 11장 끝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여, 네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왜?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가니까. 그렇게 왕성하고 힘 있는 이런 때가 금방 지나가니까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생각하다 못하고, 이거 하고 싶은데 이래저래서 못하고 이러지 말고 청년의 때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 은혜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면,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꼭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꿈을 펼치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 뭐냐면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기억해라. 그것이 올바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치는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삶,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래요.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는 청년의 때부터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죽기 전에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육신을 흙으로 빚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는 하나님이 원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묻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참 모든 이 흙으로 빚어진 육신이요,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전도서 12장 7절은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너희들의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코에 흙으로 빚어진 육신에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도로 걷어가시면 육체는 다시금 죽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도서 맨 마지막 절이 12장 13절 14절인데 전도서의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다 들었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결국에는 헛된 거야.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 이 세상에 영원한 것들이 없어. 다 아무리 좋았던 것, 아무리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야. 본분이라는 말은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여러분의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행하는 게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십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기 좋든 싫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 은밀한 것,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헛되다, 결국 헛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들은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여기서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23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로 다가옵니까? 축복으로 다가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말씀이 가장 이번에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로 다가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는 말, 나의라는 말이 가장 크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정민철 목사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호와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돼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목자인가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목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안한 소파로 인도하시고 편안히 잠들게 하시는도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냐 이 말이에요.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악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아니, 오히려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무섭고 어미하시고 악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만 목자로 삼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대신 갚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 명령을 부인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행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헛된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썩어질 것들을 목자로 하나님 대용품으로 삼아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은요,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봐라, 나는 내 인생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더니, 야, 정말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도 했죠. 그런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삶을 자꾸 시도했습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삶,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나 이런 것보다도 자꾸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는요, 정말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어린 소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물맷돌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목자였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주어져도 살려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목자인 삶을 선택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모든 고통이 물러가고 평안하게 살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걸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고요. 나중에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는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는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은요, 뭐가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형통하고 좋기만 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그도요, 다윗도 인생에 많은 풍파를 거쳤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사울 왕에게 고생을 했고, 나중엔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했고, 자기 자신이 또한 실수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고, 다윗도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도 어려운 적이 있었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하는 아픔도 겪었고, 자기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해서 그 쓰라린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거쳤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그 모든 연약함, 억울함, 고통, 나의 실수,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요, 다시 일으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 삶에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걸 똑같이 경험을 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여기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똑바로 잘 믿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허덕이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대개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대개가 많은 경우 물질적으로 허덕이면서 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요. 더 많이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물질적인 이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이 교회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뭐였냐면요, 돈 자랑했다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자랑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는 부자야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어 말하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너가 곤고한 것을 모르냐? 너가 가련하고 너가 가난하고 너가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축복만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면서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여기 부자에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부유함보다 하늘나라의 부유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뭐냐면 물질이 없어도 부족해서 허덕이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요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멘 하냐면 내가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살만한 분들은 아멘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먹고 살만한데도 아멘 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고요. 욕심이 찬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그래도 내가 뭐 비싼 건 못 먹어도 그래도 먹고 싶을 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 그런 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된다면 아멘이 힘들어져요.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에 쉽게 아멘이 안 나와요. 예.
정말 지금 간절해서 너무 절박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 앞에서 참 아멘 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맞아요. 어려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힘인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다가도 너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결국엔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지요. 이런 고백이 방황하다 하기도 하고 어려워하다 하기도 하고 원망하다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분이고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 6절에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라고 말씀하고, 여기 5절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시편 68편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지는 짐을 같이 져주시는 분이에요. 같이 대신 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만은 그 전에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실수록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더 나다워집니다. 나는 더 선명해집니다. 나의 개성이 더 뚜렷해지고 나의 인격적인 특성, 특기, 재능, 취미, 다양성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동감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에게 변화가 찾아오는데, 행복한 변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복된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복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참된 만족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세요, 어린 자녀가요, 동네 형들이 맨날 돈 뺏고 괴롭혀요. 그런 형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힘 기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참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는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 맡길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힘을 얻어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아붙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탄은 우리를 몰아붙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어요. 좀 재미있기도 한데 이렇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하거든 머리에 쥐가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쁜 데를 가려고 하면 지진이 나서 못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는 기도 안 해도 되게 비슷한 기도들은 다 하신 이렇게 전과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 되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그냥 뭐예요? 머리가 쥐가 안 나게 하고 지진도 안 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 글을 쓴 분이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중에 술을 끊어야지 하나님이 믿는 내가 술을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는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의 기도는 밤낮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제가 퇴근할 때까지 제발 술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전화가 따르는 건데요. 야 오늘 퇴근하고 술 먹자 이런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친구가 만약에 술 먹자고 전화가 오면 그 순간에 내가 혀가 꼬여서 대답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퇴근할 때가 되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가 이제 우리 회사로 이제 술 먹자고 오게 될 그 시간 되면은 우리 부장님이 날 야근시키게 해주세요. 야근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내가 집에 급한 일이 있다가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침 전화가 딱 아내에서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나 지금 친정에 와 있으니까 오늘 저녁 먹고 들어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 가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술집에 들어가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딱 들어갔더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안주만 먹고 술은 안 먹고 버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누워서 자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몇 단계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 우리들도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기를 원하시죠. 이기기를 원하시죠.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성, 감성, 의지에 대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지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복된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23편의 이 말씀,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목자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